영화학 개론에 보면 대부분 영화에 대해서 우리는 영화는 재미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영화학 개론에 보면 사실 영화의 목적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의 목적은 역사를 기록하는 것에 있다 합니다. 생각해 보니 영화가 처음 만들어지는 것, 처음 필름으로 뭔가를 찍는다는 것은 어떤 재미있는 내용을 담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죠. 역사의 한 부분을 어떻게든 자료로 남겨놓기 위해서 필름을 돌리고, 그렇게 필름에 어떤 영상들이 저장되고, 이것이 아마 어떤 영상을 기록하는 첫 번째 목적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6.25 전투의 치열한 모습들도 지금까지 일부 이렇게 필름이 남아있는 거 보면 그렇겠구나 싶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도 많은 영화들이 재미를 위해서 물론 만들어지긴 하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도 끊임없이 만들어집니다. 영화의 목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하면 꼭 챙겨보려고 합니다. 그런 영화들 중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는데요. 물론 재미도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대표라는 영화. 우리나라 스키점프 국가대표팀이 꾸려지고 그들이 훈련하고 결국에는 대회에 출전해서 물론 입상은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훈련한 결과를 경기를 통해 드러내고, 야, 우리나라도 스키점프를 할 수 있구나, 이런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그런 일련의 모습들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재미도 있었고요, 감동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제가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들이 훈련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스키점프 국가대표가 어떻게 훈련할까요? 그래도 국가대표니까 나름대로 갖추어진 시설에, 갖추어진 어떤 장소에서 훈련할 것 같지 않습니까? 웬만큼 인기 있는 종목이나 우리나라가 많은 경기를 출전했던 종목들은 아예 우리는 선수촌을 만들어가지고 선수촌에 들어가서 열심히 훈련합니다. 좋은 시설과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훈련하거든요. 거기다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식당이 선수촌 식당이랍니다. 메뉴가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고요. 군침이 나오는데요. 그런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서 훈련합니다. 일반적인 어떤 인기 있는 종목이나 우리나라가 오래전부터 열심히 예산을 쏟고 열심히 활동했던 어떤 종목들, 그런 종목들의 운동 모습인데요. 스키 점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연습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덕유산 한 자락에 훈련장을 꾸미고 트랙이 없으니 그 롤러코스터에서 스키를 가지고 내려오는 것부터 연습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스키 점프를 하면 엄청난 바람의 저항을 이겨내야 한다 합니다. 그런데 그 바람의 저항을 연습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었는데요. 노란 봉고차 위에다가 스키 점프 선수를 또 스키와 함께 발로 묶어놓고 봉고차를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봉고차 위에서 바람의 저항을 맞이하는, 이겨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가끔씩 문득문득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그러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무런 지원이 없고 격려가 없는데도 끝까지 그 종목을 연습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 선수의 길을 가는 모습들이 대단하다. 내가 명색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보단 낫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사실은 우리의 삶의 길에서 우리를 향한 지지와 격려가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지와 격려를 서로 보내라고 어린이날도 만듭니다. 어린이로 살아가는 게 예전에는 굉장히 힘든 거였다고 해요. 인권도 없고. 어린이날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을 챙기고, 어린이들이 우리 사회의 꿈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들이 잘 클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어버이날을 만들어서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들을 기리고 기억하고 감사를 표시하고, 스승의 날을 만들어서 우리를 잘 키워주셔서 고맙다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들을 표현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게 하고, 부부의 날을 만들어서 부부가 부부에게 서로를 격려하게 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헌신해줘서 고맙다고, 아이들 키우는 데 힘써주셔서 고맙다고, 같이 이 길을 걸어와줘서 고맙다고, 그러한 격려들, 또 그런 마음들을 함께
나누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 것이 없으면 이 길을 가는 것이 삶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우리는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구역도 있고요. 교회 작은 소그룹들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도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임을 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격려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지 않습니다. 뚝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하고 있다, 괜찮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격려가 우리 삶에서 늘 넘치지는 않거든요. 나 혼자 고생하는 것 같고, 내 고생하는 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외롭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죠. 직장인들이 3년, 6년, 9년 단위로 그만두는 마음이 찾아온다 합니다. 저는 꽤나 빨리 찾아왔습니다. 전도사로 교회 사역을 시작하고 3개월 만에 찾아왔습니다. 토요일이 오는 게 너무 싫다. 매주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꿀 같지 않습니다. 가시 같습니다. 다가오는 게 너무 싫어요. 나만 그런가 이런 생각하면서 신대원 들어간 지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내가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적어놓은 글귀가 있습니다. 누구나 삶의 길을 걷는다. 그러나 그 길 쉽지만은 않다. 힘들 때면 뒤를 돌아본다. 더 이상 걸음 내딛기가 주저된다. 이런 낙서가 제가 2005년 신대원 들어간 지 3개월 즈음에 있더라고요. 그 낙서를 붙들고 한 1년 정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그만둘까요? 교회에서 장학금 주는데 그만두려면 빨리 그만둬야지. 장학금 3년치 다 받은 다음에 그만두면 하나님께 빚지는 마음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는 3개월 만에 찾아왔어요. 저는 좀 빨리 찾아온 편이지만 저만 이런 마음을 겪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나, 어렵다. 직장에서만 그렇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잘 키워놨더니 이 자녀가 무시하는 것 같고, 저도 한번 저희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좀 도와주신다고 올라오셨는데 이 비밀번호 누르는 거, 샵 버튼, 제가 샵 버튼을 누르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샵이 뭔지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집을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병원에 있고 땡땡땡땡 샵을 누르라고. 안 돼. 왜 안 돼? 눌러보란 말이야. 제가 저도 모르게 바보같이 그걸 왜 못 열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날로 집으로 시골로 내려가 버리셨어요. 그런 경험, 저만 그런가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굉장히 효자하고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지금 저만 오픈하지 말 저의 과거를 오픈해서, 아니 저런 목사님이 있나? 저를 갑자기 막 날카로운 눈빛들로 우리 쳐다보시는데요. 딱 한 번 그랬습니다. 딱 한 번이요. 내가 잘 키워놨나? 이 자식이 키워놨더니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나를 멸시하고, 내가 이 엄마를 그만두든지 말든지 해야죠. 이런 마음 든 적 없으세요? 내가 이 남편이랑 계속 살아야 되나? 어떻게 이렇게 나를 무시하나? 이런 적 없으십니까? 내가 그만둘 거야, 안 살 거야, 사표 낼 거야, 이런 적 없으십니까? 늘 평화로운 가정으로 지내오셨는데 제가 괜한 걱정한 겁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다가도 힘들고 어렵고 성적이 낮게 나오면 공부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니까 어린 친구들도 있어요. 저도 4학년 때 처음 수학에 사직서 내야 되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를 구할 땐 쉬웠는데, 2개의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땐 쉬웠는데, 3개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4학년 때 최소 공배수의 활용, 누가 이 활용을 만들었나 이러면서 원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다가 수학을 공부하다가 4학년 때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는 이 길을, 또 이것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할 수 있나, 이런 상황을 만나죠. 그러니까 누구나 삶에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만두고 싶은 순간을 만납니다. 일하는 것이 그렇고요. 내가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길들을 갔는가? 또 그가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그리고 잡혀 있다가 재판받고 또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 모든 여정 속에서 사도 바울을 환영해 주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늘 죽음의 위협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선교의 여행을 가면서도 그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며 이 길을 끝까지 갑니다. 모두가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늘 격려받지 않았을 텐데요, 어떻게 이 길을 끝까지 갔을까요? 오늘은 그런 사도 바울의 속내, 아니면 사도 바울을 끝까지 하나님의 길들을 걸어가게 했던 힘들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이 직분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맡기신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러나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건 낙심할 뻔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낙심할 것 같은데 라는 거죠. 낙심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낙심한다는 건 여기까지가 끝이다, 뭐 그런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끝이다, 더 못하겠다. 앞날의 희망을, 앞으로의 어떤 일들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낙심인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으면서 주의 길을 가는 것,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을까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거면요, 부끄러움의 일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고 진리를 붙잡고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추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스스로 추천한다, 이런 고백, 또 이런 말을 내뱉었을까요? 사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추천서를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고린도 교회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1년 6개월이나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했으니 사도 바울의 복음을 잘 받아들였죠. 잘 흡수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다른 사람들이 이들에게 도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도착한 사람들이 어떤 걸 가지고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써준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추천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추천서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사도니까. 사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사도들 대신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사도들의 추천서가 필요하죠.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추천서는 자기 간증이에요. 다메섹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게 된 것. 그게 사도 바울의 추천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간증이 자기의 추천서인데, 그래서 종이로 된 추천서는 없습니다. 목으로 쓴 거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추천서 없지 않았느냐라며 추천서를 요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년 6개월이나 같이 거하며 그들에게 어떠한 받은 것도 없습니다.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랑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들이 이제 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맞냐, 틀린 거 없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 것 아니냐 등등,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에 대한 루머들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그렇지 않아 등등, 그가 예수님과 함께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는 거 정확한 거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 아니야 등등의 루머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만두고 싶죠. 목숨 걸고 했는데 결과가 이거면 그만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때려치고 싶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직서 대신에 스스로 마음에
추천서를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받은 직분이 정말 은혜로 받은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 그러나 이것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직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라 이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추천서를 써내려 갑니다. 어떤 루머가 있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길을 가야 한다. 그래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 우리가 어떤 부끄러운 일을 사람 앞에서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숨어 있는 자리에서, 나 혼자 있는 자리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숨어 있는 자리에서 언어가 바뀔 수 있고요, 표정이 바뀔 수 있고요. 많은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다고 증언합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하는 것. 그래서 기도 제목 물어보면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는 청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숨은 곳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숨어서 드러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버리고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나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늘 한결같는 거죠. 이중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며 살아간다.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겠노라 스스로 마음에 스스로를 추천해 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추천한다.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를 추천한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 양심에 이 추천서가 전달되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결국 알게 될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마음속에 추천서를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는 또 다른 기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나를 격려할 수 없을 때, 내가 격려받지 못할 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뭔가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혼자 일을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내가 나를 추천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도움의 기도를 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내가 나를 추천합니다. 이런 일들을 여기까지 해왔는데요,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해온 것이군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추천합니다 라고 내가 나를 추천의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과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 마음들을 가져가면 단순히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추천서를 스스로 쓰면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지.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그러니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지. 힘낼 수 있지. 이 고비 이겨나갈 수 있지. 경기 침체 어떻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은혜로 여기까지 해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기도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추천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스페인 프로축구 리그 중에서 발렌시아라는 구단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발렌시아라는 이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
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며 이런 문구가 떴습니다. 전설, 잊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역사에 남을 남자. 이 문구를 보면 굉장히 훌륭한 선수였을 것 같죠. 골도 많이 넣고 우승에도 기여하고, 그래서 구단에서 이름을 정말 기억하고 싶은, 영원히 잊지 않을, 앞으로에 있을 선수들에게도 뭔가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전설, 잊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역사에 남을 남자라고 구단에서 이 문구를 가지고 기리고자 했던 사람은 사실은 스텝 중에 한 사람인데요. 베르나르도 에스파냐라는 스텝입니다. 배 나온 할아버지예요. 75세로 은퇴할 때에 이런 문구를 구단에서 그 홈페이지에 남기며 이 사람을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분은 10대 때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축구가 너무 좋았습니다. 늘 입버릇처럼 난 축구에 목숨 걸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사고 때문에 결국 축구를 못하게 됩니다. 축구를 못하게 되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 아픔을 이루 말로 헤아릴 수가 없죠. 제가 중등부 전도사로 섬길 때 야구하던 한 친구가 부상으로 야구를 그만두게 되면서 수련회 와서 엉엉 울던 기억이 납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힘들었겠지만 그 아픔을 이겨내고 그래도 나는 축구인으로 살겠다 결심합니다. 그리고 발렌시아에 입단을 하는 거예요. 뭘로요? 스텝으로. 어떤 스텝이요? 선수들의 유니폼을 빨고 세탁하는 일들을 이분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늘 게임에 맞춰서 선수들의 유니폼을 빨아서 세탁해서 그 사물함에 걸어놓고 축구화를 손질해서 그 사물함에 준비해놓고 그렇게 55년을 축구인으로 보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5년, 10년, 20년 늘 한결같이 성실하게 그리고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구인이라는 정체성으로 그 일을 해나가니 이 사람이 점점 어떠한 존재인지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5세 때 이 사람 은퇴를 앞두고 홈경기에서 구단이 은퇴식을 공식적으로 치러줍니다. 구단의 모든 임직원이 나와서 양옆으로 도열을 하고요. 선수들이 도열을 하고 모든 팬들이 기립으로 일어서서 박수하며 이 사람의 은퇴를 축하해 줍니다. 2021년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지금은 떠나셨는데요. 이분을 전설이라고 그렇게 구단에서는 평가합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남자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탁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세탁의 기술이 뛰어나서요? 아니에요. 축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구인이어서 그렇습니다. 축구인으로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축구 경기장에 뛰고 싶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 대신 뛴다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모든 홈팬과 모든 구단이 박수 쳐줍니다. 이게 비록 운동 경기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저는 하나님 안에서 이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난다 믿습니다. 우리가 묵묵히 가면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격려가 없는 것 같고 나에 대한 지지가 없는 것 같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많습니다. 오히려 지지하고 칭찬해 줄 때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추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결국 알게 될 것임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음을,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일들을 행할 때 결국은 또 귀감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고 알기에 그냥 하나님만 알면 됩니다. 이런 마음들로 하나님 앞에서 추천서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추천서를 쓰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내가 뭔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 그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셔서 인도하지. 그리고 이게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지. 그렇게 하니 앞길 가운데 나를 위한 조명 하나가 쫙 비치는 것 같죠. 사도 바울이 늘 그런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조롱하거나 나를 핍박하거나 죽이려 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경험했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광채가 나를 비추었고
나 또한 누군가를 비출 수 있음을 압니다. 아직 그 빛이 가리워졌을 뿐이지. 그러나 언젠가는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역사로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며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열렸던 것처럼 나는 그 빛을 경험해서 알고 있으니 그 빛이 아직은 어두워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까지 비추게 될 것이니 그러니 나는 그 길을 가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요,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달 같은 사람이죠. 어두운 밤길에서 달이 있으면 그 길이 굉장히 밝습니다. 지금 가로등 많으니까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시골길을 걸으면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달이 뜬 날과 안 뜬 날은 천지 차이입니다. 정말 달이 안 뜨면 너무 칠흑 같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어둡죠. 그런데 달이 떠 있으면 굉장히 밝습니다. 심지어는 그림자까지 선명하게 생기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나도 달처럼 이 땅을 비출 수 있고 어두운 가운데에 빛이 비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며 또 앞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광채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빛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았다면 우리 또한 복음의 광채를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절에서 선포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선포한다. 아직 어두운 사람들이 있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빛이 비춰라 말씀하시면 거기 가운데도 빛이 비출 거기 때문에 내 작은 빛을 들고 거기에 나아간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추천서를 쓰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았고요. 그 빛이 우리 안에서 내가 한번 누리고 사라지는 빛이 아니라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입니다. 그런데 내가 빛을 비추어도 내가 빛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비추어져도 하나도 안 비추어지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것처럼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추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어떻게 도우셨는지 기억하며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라고 다시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죠. 그러면 다시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 어두운 가운데 어두운데 빛이 비추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다. 스스로 추천서를 쓰는 순간 하나님이 스스로 추천서를 쓰는 사도 바울에게 광채를 비추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을 위한 조명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한 어떤 또 조명이 있을 것을 기대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함께 하실 것을 더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할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찾아옵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비추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 태초에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길 가운데 펼쳐질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고요. 또 그러한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또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어두움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두움도 우리를 낙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고요. 그 복음의 광채가 우리 앞길을 또 비출 겁니다.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론 힘들고 어렵고 어두움이 우리 앞길을 막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추천하며 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추천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